나오셔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 앙상블이 정성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의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논밭에 나가 보면 그 짚을 모아 가지고 동그랗게 말아 놓은 게 논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시멜로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시멜로우는 불에 찍어서 구워 먹는 거고, 진짜 이름이 뭐냐 그러면 어렵습니다. 곤포 사일리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를 인터넷 찾아서 알았고요. 우리 애들한테 곤포 사일리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부교육자들한테도 저게 곤포 사일리지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 전 목사님 있잖아요. 저 마시멜로우. 그게 이름이 뭐였죠? 그러니까 곤포 사일리지라고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이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닷가에 나가 보면 그 방파제에 보통 우리가 산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콘크리트 더미가 있잖아요. 그게 그 산발이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냥 바닷가에서는 산발이 그러는데 그게 테트라포드입니다. 발이 3개지만 위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게 4개거든요. 그래서 테트라포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만보 걷고 대신방 때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거의 오후에는 따로 걷지를 못하는데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오랜만에 생행산이랑 헬기장 찍자 그래가지고는 가기 싫은데 딸이 가자 그러니까 딸 말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래가지고 생행산 찍고 헬기장까지 올라가가지고 헬기장에서 이쪽 간사지 쪽을 보니까 이야 진짜 아까 말씀드린 곤포 사일리지가 형형색색으로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장관인지 막 우리 딸도 사진 찍고 그 사진 막 전송하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가을이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부탁과 권고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벌써 어떤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럼 이런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새해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화할 때가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만 전화한 줄 알았더니 새 팀을 이끌일 장로님들도 전화를 하고 어떤 팀을 맡을 분들이 나랑 같이 하자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때가 가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드려보면 반응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반응입니다. 목사님 제가 되게 어려운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요. 이쯤 되면 이게 승낙일 것 같습니까? 거절일 것 같습니까? 이게 거절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거절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건 도저히 못해 이렇게 안 합니다. 권사님 매주마다 나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았냐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매주마다 나와서 돕기는 한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뭐는 주지 마세요. 책임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은. 제가 매주마다 나와서 돕기는 할 건데 책임지는 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당신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몸이 어디가 아프고 병원 어디를 다니고 있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는 또 억지로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정이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끝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럴 땐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그래가지고 거절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분의 상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또 공감도 가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나 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생각이 그렇게 든다고. 제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까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빌립보서인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 감옥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쓰신 서신이 4가지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거의 같은 지역. 그런데 빌립보서는 지역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 사도는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다른 어조로 쓰여진 거고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전반부는 믿음의 도리, 후반부는 삶의 도리인데 그 삶의 도리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빌사일삼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외는 구절입니다. 이걸 왜 외우냐 그러면요 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 가지고 일생 봉사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감당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굉장히 오해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뭐든지 된대, 안 되는 게 없대, 하면 되는 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께서 선교 사역하면서 굉장히 삶이 공공했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자비랑 하면서 텐트 메이킹 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어떤 때는요 그것도 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핍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지원이 왔기 때문에 텐트 메이킹 사업을 잠깐 접고 그리고 그냥 전시간 봉사하기도 했었어요. 상황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가난해도 사역할 수 있고 풍부해도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이게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똑 떼어서 읽으면서 그냥 격려되는 말씀으로 읽는데 격려되는 것도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반 정도는 외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유집선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거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제는 여러분들만 하는데 제 눈을 보면서 이거를 밑에 보지 마시고 화면도 아웃 시켜주세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시작. 내게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게 거의 새겨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 새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장 1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겠다고만 하면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육신적인 근력. 어떤 분 보니까 세상에 70이 넘었는데 80kg 쌀가마니를 팍 들더니 그걸 메고 3층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80 노인네가 80kg 쌀가마니를 등짐지고 3층까지 올라가면 근력이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천하장사예요. 물론 저도 젊을 때는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20kg도 안 들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구부렸다 무거운 거 들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웬만하면 안 구부린다가 저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당할 그렇게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력 있는 것 힘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능력 안에 그 근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려고 보니까 물질도 필요한데 재력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뭘 통솔하고 뭘 못해. 여러분 아닙니다. 지력도 거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앞에 나서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말이 안 돼. 여러분 말도 언어의 능력도 능력인데 이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는 끝끝내 말을 못한다고 뻗팅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말 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옆에 말 잘하는 사람까지 그냥 붙여버렸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론을 붙여가지고 모세 대신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지 감당하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시니까. 부족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시니까. 무능해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저를 보시고, 자, 앞에 전 4개만 할 테니까 내가 중간만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내게 내가 여러분 이 정도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일을 감당하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도 능력을 주시고요, 교회도 돕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함께하고 돕게 하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선교 사역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야말로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어의 천재였기 때문에 언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헬라어 지역, 라틴어 지역 어느 곳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언어 때문에 어려움 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분위기가 영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역하면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매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 제가 죽었다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툭툭 털고 또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파손할 때도 있었어요. 퇴장으로도 맞고 채찍으로도 맞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우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4절 말씀 비춰줘 보세요. 너희가 내 뭐에 함께 참여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괴로워할 때 너희도 괴로워해 줬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비 맞은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산 씌워주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산을 못 씌워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비 맞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괴로움에 참여하는 방법인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주고받는 일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 선교하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공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선교 사역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기 때문에 이방 지역들은 물질로 예루살렘 모교회를 후원하는 게 맞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되자마자 그 교회에다가 후원금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긍휼 사역을 바울 사도가 계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빌립보 교회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고받는 그 바울 사도의 긍휼 사역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였다. 너희가 도와주었다.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석주를 머물렀습니다. 그 석주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를 위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고린도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시간은 딱 석주인 거예요. 그런데 석주 있는 동안 16절 비춰줘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쓸 것 후원금인데 한 번만 보냈습니까? 두 번 보냈습니까? 두 번. 석주 동안 두 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급은 일주일에 몇 번 받습니까? 월급은 한 달에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 그래서 월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도 한 달에 한 번 도우면 되는 거지. 세상에 석주 있는 동안 두 번이나 보냈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한 겁니까? 엄청 잘한 겁니까? 엄청 잘한 거예요. 신경 쓰고 그야말로 후원을 그냥 이름만 걸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7절. 야, 니들이 나한테 두 번이나 보냈지 않냐? 그런데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뭐라고 말을 덧붙이냐 그러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야, 니들이 그때 석주 있는 동안 두 번이나 보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보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7절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뭘 구하는 거라고요? 풍성한 열매.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무에 잎사귀를 보십니까? 열매를 바라십니까? 열매. 여러분,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도운 건데 바울 사도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전입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던, 지금은 아마존에서는 사역은 접으셨고 그래도 조금 도회지 쪽에 오셔가지고 불알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명관 선교사님이 우리 지역에 오셔가지고 한 2박 3일 쉬다 가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시면 대접이 워낙 융숭하기 때문에 저도 보고 그래가지고 오고 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은혜롭게 말씀도 증거하셨고, 그리고 2박 3일 있으니까 제가 여기저기 모시고 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세상에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세상에 권사님이 쪼로로 따라 나오더니 봉투를 담임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줍니까? 선교사님한테 주면서 무슨 값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면서 아마존에서 배가 아프면 특효약으로 아마존에서 듣는 게 있대요. 그게 뭐가 듣겠습니까? 상처 남은 바르는 빨간 약 있잖아요. 그 빨간 약을 배 아픈데 바르면 우린 낫습니까? 일도 안 낫습니까? 일도 안 낫는데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한테 배가 아프다 그러면 빨간 약 발라주면 대부분 낫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치약을 발라줘도 낫는 역사가 아마존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실 때 빨간 약값, 치약값 주신다고 생각하고 선교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권사님이 쪼르르 나오면서 선교사님 주머니에다가 흰 봉투에다 뭘 넣어가지고 뜩 넣으면서 무슨 값이라고 했겠어요? 치약값이라고는 안 그러고 무슨 값? 빨간 약값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 처음으로 우리 교회 방문 오신 분인데 낮 예배부터 드렸는데 저녁에 강명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한다고 그러니까 저녁에도 오셨어. 그런데 저녁 예배 다 끝나고 그날을 닿는데 다음 날 그분이 여기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하고 선교사님 오라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세상에 그분이 손에 끼던 금반지하고 금목걸이를 벗어가지고 저한테 선교사한테 주는 거, 이거 선교사에게 쓰고 싶다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어요. 근데 마음만 받겠다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분은 많이 울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나는 풍족하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풍족했을까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풍족, 선교사가 뭐가 그렇게 풍족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살만하다 이게 살만하다. 그러니까 더 안 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돕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봉사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한 번만 더. 나의 봉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은밀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로 자기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냐 그러면 그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마음 드린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기도하면서 요즘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마음을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제목 안에 저의 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 안에 제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 마음 여기 기도 제목을 담았으니까 이 마음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역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나서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해줄 분들이 계십니다. 도와줍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하니까 감당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심. 19절 말씀 비춰줘 보세요. 보통 빌립보서 4장 13절만 외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13절을 외셨다면 그 다음 도전해야 될 것은 4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눈 크게 뜨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누가 우리를 채우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고 앞에 두 글자를 빼시면 안 돼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어느 안에서 채우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하나님이 채우시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다음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 쓸 것 안에 우리의 먹을 게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입을 거 들어가요. 입을 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식들 공부시킬 거 들어가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 남들이 여행 가는데 남들은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는데 저는 그래도 동남아라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도 있을 것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대답을 하세요. 자, 여기 그것도 들어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친구는 저번에 생일 선물 받았는데 5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는데 나는 500만 원짜리는 바라지도 않고 30만 원짜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 30만 원짜리 백도 요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하시면 못 받아요. 다시 말하는 게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자, 지금 다시 이걸 외우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외웠는데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간을 다 띄고 맨 위에 하고 맨 밑에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거는 못해도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되잖아요. 이거 안 되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저를 보시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시작.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2장 찬송합니다.